자신의 여가 시간 대부분을 시간만 나면은 낚시를 하며 보낸 한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미국 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인데요. 틈만 나면 늘 물고기 잡을 생각을 하는 그를 골려주려고 한 친구가 내기를 제안했습니다. 평소에 아이젠하워가 자주 가던 낚시터에 거기서 10마리 이상만 물고기를 잡으면은 내기에 이긴 것으로 하겠다. 그렇게 인정해 주겠다 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평소 낚시 실력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갈고 닦은 실력입니까? 또 장소 역시 자주 가던 낚시터였기 때문에 그는 흔쾌히 승낙하였습니다. 다음날 자신 만만하게 낚시터로 향하였죠.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어쩐 이유에서인지 그의 낚시 이때에는 평소와 달리 물고기가 전혀 한 마리도 걸려들지 않았습니다. 참 이상하다. 한 마리도 낚지 못했어 하며 패배를 그 친구에게 인정을 하니까 내기를 건 친구가 말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어젯밤부터 사람을 시켜가지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라고 시켰어. 배가 이렇게 부른 물고기들이 아무 아쉬울 것 없으니까 이 낚시 미끼 정도는 물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마리도 못 낚아버렸습니다. 한 번은 저희 집에 커뮤니티로부터 편지가 하나 배달이 되었는데요. 내용인즉 집 주위에 잘 단장된 묘지가 있는데 그 앞에 호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 살찐 거위들이 아주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그들은 자주 우리 집 위를 이렇게 날아가면서 이렇게 끄끄 하는 소리를 내며 그 묘지 호수로 날아갑니다. 하지만 여기 묘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이 거위들을 보고 신기하게 여겨가지고 과자나 빵, 또 이렇게 사탕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음식을 던져주는데 한두 번은 괜찮지만은 그 맛에 길이 들어버린 거위들은 더 이상 전에 먹던 이 먹이들을 먹지 않게 되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위험한 질병에 시달리니까 제발 일절 음식물을 주지 말아달라 하는 경고 편지였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는, 즉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할 때는 세상의 유혹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 힘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가 세상 것으로 배가 불러버리면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약해져 믿음에 의심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사방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꽉 덮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단맛에 길들여진 거위처럼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찾아오신 성령님에 대하여 알고 배운다 할지라도 그것이 단지 주님을 간절히 만나려는 그런 간절함이 없는 습관적인 예배가 되어버린다. 또는 세상의 단맛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은 배부른 거위처럼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영혼의 병이 생겨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서 믿음으로 함께 호흡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머리로 깨달아 아는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과 함께 가슴으로 뜨겁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배운 지식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이 따뜻하지 않으면은 마음으로 적셔진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체험한 다음 그들의 삶은 변화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내 안에 거하시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대하여 오늘 아침 우리 함께 은혜 나눠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영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 자신의 조국이 완전히 몰락해 가는 것을 지켜보아야 하였습니다. 그가 선지자로 예언하기 시작한 지 40년 만에 그의 나라는 바빌로니아 제국의 침략으로 결국 멸망하였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멸망당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나는 그들의 남편이 되었으나 그들은 그 언약을 깨뜨렸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더럽고 악을 즐기는 삶, 우상 숭배하며 자신의 자식까지도 그 불에 태워가지고 우상한테 바치고 음란한 행동을 즐겨하며 그들은 더욱 악하게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치달아갔습니다. 이런 소망 끊긴 자들에게 옛 언약을 파기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희망의 메시지, 새 언약이 마침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다. 옛적에는 내가 그들을 뽑고 허물고 멸망시키고 재앙에 빠뜨렸으나 이제는 세우고 심는 일을 철저히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다시 모실 것이다. 우리들을 끝끝내 버리셨던 것이 아니라 열매 맺고 변화된 새 사람으로서 살 길이 마침내 열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새 언약을 우리들과 다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다시는 실패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집과 언약을 맺을 것이니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가슴에 새겨두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이 첫 번째 언약, 즉 모세의 돌판에 새겨진 옛 언약, 십계명 그것을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서 타의에 의하여 지키려 하였습니다. 자의로 지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 가지고 지키게 되는 그런 것이다. 우리가 원하여서 지키는 그런 언약이 될 것이다. 돌판에 새긴 새 옛 언약은 그들이 그 선한 계명들을 지키려 하였지만은 지킬 힘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미 타락해 버려가지고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만드실 새 언약은 우리들 가슴 속에 새겨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직접 오셔서 그 말씀을 새기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긴다. 새로운 힘과 기쁨이 솟아나온다.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 나의 속 깊은 곳에서부터 들려오는 그 음성, 그것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세상에 착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착하게 살고 싶어요.
진실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모두 다 살고 싶어합니다. 누가 악한 사람, 거짓된 삶, 남에게 조롱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내 마음이 나를 배반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는데 내가 내 마음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유혹에 약해가지고 내 의지가 믿음에 바로 서지 못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실제로 내가 행하는 것에 차이가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는 것은 아는데 그렇게 살다가는 혹시 손해보는 것이 아닐까? 세상 사람들은 잔꾀도 부리고 요령도 피우는데 하나님은 말씀은 잘 알겠지만은 이를 실천하는 것은 현실에 잘 안 맞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면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것을 그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새 언약을 세우시는가?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것일까? 또한 물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침 우리가 예배 시작에서 교동문을 함께 읽지 않았습니까? 그 교동문, 그 부분에서 요한복음 그 말씀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지요. 사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은 그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꺾여서 말라버리는 가지와 같아. 사람들이 그 마른 가지를 주워다 불에 던져 태워버릴 것이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결국은 꺾여서 말라버리는 가지처럼 돼가지고 던져진 그 마른 가지가 결국은 불에 던져지는 그런 형편이 되어버린다. 성경 말씀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내가 원하나 그 진리는 나에게서 너무나 희미한 속삭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 언약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오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오셔서 우리를 지도하는 삶의 원칙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당신의 거룩한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가 없다.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며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것은 참 기가 막힌 책입니다. 이 책 이외에 세상에서 미래의 일에 대하여 멀고 가까운,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백 년, 몇천 년 또는 영원 후의 세계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감히 죽음 뒤에 있을 사후 세계까지 논하며 또 그것이 조금도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책은 없습니다. 성경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지금보다 수천 년 전에 말해지고 또 이루어진 그 일들을 마치 오늘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인 양 믿으며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을, 이 예수를 철석같이 믿고 새벽에도 밥 먹을 때도 잘 때도 깨어날 때도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며 살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그 새 언약을 예수 안에서 완성하셨고 다만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노력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셀폰 가지고 계시죠? 요즘 이거 없으면 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아마 그리고 날이면 날마다 이 밤이 되면은 여러분 만사를 제쳐놓고 아마 충전을 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그거 잊어버리면은 내가 잊어버렸구나 달려가가지고 아마 충전하실 겁니다. 혹시 깜빡 잊고 충전을 못했다 그러면은 다음날 아마도 답답하고 깜깜한 세상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면은 폰이 죽어버렸으니까. 폰이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전되지 못하면은 영적으로 그날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통화가 안 됩니다. 지금은 악한 영과 어둠의 영들이 아주 강하게 역사하는 시대지 말입니다.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고 그렇게 배운 제자들도 성령을 받기 전에는 조그마한 시험에도 넘어졌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그들의 신변에 그 이후에 신변의 위협을 느꼈죠. 그래가지고 모였을지라도 두려워 떨면서 모인 그 방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하늘의 능력이 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새로운 사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사시는 그런 그 계시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이 성령의 역사심으로 일어나게 된다.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버림받은 것 같고 그냥 꿀꿀하고 우울하고 외롭기도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러나 이제는 외롭지가 않습니다. 웬일인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소중한 존재다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참 소중한 존재다. 예수께서 당신의 목숨까지 버려 나를 건지신 그러한 소중한 존재구나. 나는 그렇게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다른 사람이 나를 혹시 어떻게 볼까 그런 것에 대한 걱정이 있던 그런 사람들, 그런 걱정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에 과도하게 신경을 쓰게 되면은 다른 사람에 의해 가지고 내가 좌지우지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버립니다. 나의 가치관마저도 다른 사람이 결정해주는 그런 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피동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은 남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남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코람되어 하나님 존재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더욱 가까워진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안에 계십니다. 구말리 저 장천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북극성 넘어 저 하늘 보좌 저 멀리 그 보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계셔서 그분께서 양심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찬양할 때 가슴에서 뜨거움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또 그분의 성경 말씀을 내가 읽을 때 맞다 그리하다 말씀하심으로 나의 믿음이 더욱더 더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혹시 또 내가 실수를 하고 유혹에
넘어간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내 안에서 탄식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며 되돌아서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이젠하워가 납치 못한 그 물고기들, 그들은 이미 배가 잔뜩 불러 있었습니다. 우리 저 위를 날아다니던 그 뚱뚱한 거위들, 세상 단맛에 길들여지면서 자기 몸과 마음에 위험이 오는지도 모르고 주는 대로 넙죽넙죽 다 받아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이미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유혹과 단맛의 즐거움에 취해버리면은, 그것에 만족해버리면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의 삶, 더욱 가까워진 성령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비겁한 자에서 용감한 자로, 도망가던 자가 담대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서게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스스로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자신이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겁쟁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더 이상 움츠러들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힘을 받아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착한 일에 주님의 정인이 되시는 모든 아가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제 힘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것이 쉬워 보이고, 그것이 좋아 보이고, 그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길, 새 언약이 베풀어졌고, 우리 안에 이미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함께하는 것을 원하며 우리를 간절히 바라고 말씀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그 역사심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더욱 가까워지신 하나님, 그 성령님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멀리하지 아니하고 나 몰라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회 가운데, 나라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더욱더 경험하며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